6월 21일 보문조항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전보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지나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들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그 말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아니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무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도란노 사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선포가 편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가장 더운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고, 자비량으로 섬기다 보니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 일할 때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그의 진심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 한다. 이 로마도 가야 한다는 것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듯이 로마를 통해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 로마를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고요. 결국 바울은 로마로 끝이 아니라 이 시대의 땅끝, 그 시대의 땅끝이라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야 한다는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매질, 체포, 모욕, 위협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길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는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바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위협, 환남, 시련, 모욕, 매질과 투기 계속해서 반복되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받는 고난이 앞으로 가는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걱정 말아라. 이제 너는 꽃길만 걸을 것이다.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 밤에 찾아오셔서 위로의 메시지 하신 것이 아니죠. 주의 길을 향하여 가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고난, 아니 로마에서는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참 많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호와 질서가 아닙니다. 다칠 수 있고요, 해를 입을 수 있고요,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상심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 가정이 생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내야 하는 부분이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위협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듭난 환난과 실패가 거듭난 그런 환난과 실패가 보이더라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하죠. 로마서 5장 1절의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 또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 환난만 지나면 그 너머에 새벽이 끝나면서 여명이 밝히고 해가 솟아나는 듯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거친 자는 그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어찌 환난이 무서워 피한다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받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면 포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끊기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시며 소망의 빛을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사역의 실패와 같은 절망을 맞이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없는 자임을 고백한 것이죠. 환난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아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로마로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부딪히는 이유는 복음,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른 진리가 선포되었고 또 그 바른 진리가 로마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완전한 복음, 타협 없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이 땅에서의 환난을 피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맞서 싸우시기 바라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하더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참아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고 연단의 소망을 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은요, 절망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눈에 보이는 감옥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있는 자답게 살아가고요. 바른 목적을 갖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실패와 같이 보일지라도 실패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환난 중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주님의 보냄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